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고, 또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도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9절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라는 세 개의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전부 기도를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한 번만 딱 구하고 또 한 번만 찾고 또 한 번만 문을 두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자,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먼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과 동일한 내용을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자, 다시 누가복음 11장으로 돌아갑니다. 11장 13절에서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그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악한 자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없고,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자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38절 39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각각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바로 구하는 자에게 천국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바로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며, 또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그 입을 통하여 예언한 것인데, 바로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구합니다. 또 어떤 이는 건강을 구하고, 또 어떤 이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3장 9절을 보면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오직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를 부정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유일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마땅히 사랑하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참 아버지는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를 친밀하게 보호해 주시는 참된 구성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죄인된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참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부모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 그가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고 그를 신뢰하며 그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면 우리는 당연하게 그의 자녀들,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양하신 아들입니다. 본래 아들은 아니었는데 입양하여 아들 삼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래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또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아비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입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본래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입양하셔서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5절을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입양한 아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자들을 그 은혜로 입양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우리를 차별 없이 두셔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라고 말합니다. 후사라고 하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본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입양하여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복과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와 함께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언감생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룩한 하나님의 후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바로 부자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 관계만큼 친밀한 관계가 없듯이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자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것들을 모두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자, 32절, 로마서 8장 32절, 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자,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이가 우리에게 무슨 은사인들 아끼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말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또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찾고 구하고 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인 바로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동하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어느 누구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비추지 아니하시면 믿음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쇠기에 경 읽는 것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셔서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얻게 돼요. 모든 인간은 이미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또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인간은 그 마음이 이미 죄와 세상의 탐욕으로 인하여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로 간주하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하시고 또 비춰주시는 자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은 인간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실내에 조명이 꺼지면 캄캄해서 도무지 사물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켜는 순간 조명이 켜지고 모든 사물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또 구원 얻는 믿음을 얻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성령은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신다. 네, 밝히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보면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 4겹의 덮개로 덮여있기 때문에 세상 빛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유일하게 비춰주는 성소의 기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등대, 금등잔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 또 성령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금등대가 성소와 지성소를 환하게 밝히우듯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 자, 14절, 15절, 16절까지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자, 이처럼 성령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금방 읽었던 8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인침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하세요. 성령께서 나를 인치셨다. 자, 고린도 후서 1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자,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인치십니다. 여기서 인치셨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왜 도장을 찍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짐승들이 있을 때 많은 짐승들 가운데 내 가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자기만의 고유한 도장을 찍어서 확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인을 치셔서 도장 찍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임을 성령을 통해서 보증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이며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철저하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8장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싸워야 할 대상이 이제 분명해지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와 싸워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방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12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은 우리 이 고기 덩어리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게 되면 영벌에 처해지게 되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날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뭐겠어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즉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록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이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13절만 우리 사모님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최고의 좋은 선물이 뭐란 얘기입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도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쳐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있는 죄에 패배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 즉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기도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 주세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또 하나님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라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찾으라고 말씀합니까? 또 뭘 얻으려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이 땅에서 온전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선물 받을 때 인상 쓰면서 받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바로 무슨 은사인들 아끼시겠느냐? 독생자까지라도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시니가 무슨 은사인들 너희에게 아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